할렐루야. 11월 30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라를 잘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왕의 이름을 다 함께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유다 왕 전체를 암송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큐티를 하게 되면 그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니까 그것을 이어가서 공부하면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유다의 그런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사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되어서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이름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게 되죠.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자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제 유다의 5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크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부추겨 가지고 그 왕의 형제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들을 또 다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하나 아하시아가 이제 남게 되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딱 1년만 왕을 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급변하는 그런 가운데 아달랴는 아마 40이 되기 전에 이제 대왕 대비가 된 것입니다. 아들 때가 아니고 그 손자 때에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를 그래도 잘 왕가를 세워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면 나라는 안정될 텐데 이 아달랴는 아합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늘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자기의 이득만 된다면 살인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왕의 형제들을 한번 죽였는데 다시 이 손자들을 다 죽이고 나면 이 다윗의 왕조는 없어지고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면 북이스라엘과 자연스럽게 통일을 이룰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또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 여호세바가 갓난아기 1살 된 왕자 요아스 한 명을 잘 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잘 그렇게 보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그 아달랴의 그런 폭정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왕가를 잘 세우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23장 전반부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달랴까지 이스라엘 제 7대 왕이다 이것을 외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자가 이제 왕이 되는데 제 유다의 그런 8대 왕이다 그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1대 왕 르호보암, 2대 왕 아비야,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이때부터 이제 좀 복잡해지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5대 왕. 그리고 여호사밧의 손자가 아하시아 제 6대 왕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가 왕가도 아니었고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여자였는데 유다의 그런 왕이 됩니다. 제 7대 왕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에서 제 8대 왕 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계속 암송을 하면 우리가 그냥 큐티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그런 개혁, 이제 아달랴를 처치하고 나서 여호야다가 요시아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그런 왕국을 온전히 잘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켰는데 아직 요시아가 7살 아닙니까? 7살이니까 대부분 정치를 여호야다가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도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90이 넘은 그런 상태이죠.
자, 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는가? 23장 16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23장 17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닷 제사장을 죽였다. 신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방 신전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아달랴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 나라를 그냥 영적으로 다 음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계속 역대기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 그런 삶의 미래 예언책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계속 나라를 계속 신앙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런 모습, 특별히 신전을 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견고한 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엉뚱한 짓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이라는 것이 뭐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신앙의 옆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특별히 바알 신전은 풍요와 쾌락을 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돈이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쾌락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그러나 쾌락이라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람마다 즐기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는 것. 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쾌락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잘 즐기는 건 원하는데 하나님을 멀게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떠나게 만들면서 쾌락하는 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신자들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버리는 것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죠. 23장 18절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지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그래서 다시 성전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리고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의 그런 그 모든 임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19절 보면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서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부정한 일을 행한다면 부정한 것을 씻는 기간을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문지기마다 두어서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적용한다면 우리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행했지만 저 사람의 행동이 주님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살펴보고 나누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그 살펴본다는 것이 당신은 이번에 성찬식을 참여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걸 살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게 바로 문지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찬을 거룩하게 잘 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고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늘 실질적으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질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영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이제 왕을 모셔서 그렇게 왕을 왕좌에 앉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요. 23장 21절에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왕자에 앉은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아달랴가 살해된 뒤에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은 죽어야 되고 살 것은 살아야 되고 앉을 것은 앉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질서를 잘 잡는 것이죠. 24장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신앙을 잘 지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를 보면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왕은 요시야가 왕인데 나중에 요시야가 좋은 일도 하고 뭐 나쁜 일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형식적으로 요시야가 왕인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런 동안에 진정한 왕은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일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 24장에 보면 여호야다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호야다는 왕실의 그런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죽을 때 다윗 왕실의 그런 묘지에 함께 묻힙니다. 왕들과 함께 묻힙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진정한 왕이 되어라. 너희가 진정한 신앙의 왕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잘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네가 진정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야,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또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 누가 권력을 행사한다고 막 비난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그 리더십 가운데 다 그를 존경하고 그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분은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왕실의 묘지에 함께 그를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핏줄이 다윗의 핏줄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새 피를 받았고 새로운 그런 그 몸이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여호야다와 같이 진정한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 가운데서 신앙의 왕처럼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여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지호 목자님이 송진경 부목자님과 함께 첫 번째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식사 모임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VIP가 왔기 때문인데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새로운 그런 목자가 되어서 목장을 더 잘 운영해야 되는데 VIP도 잘 인도하고 목장 모임처럼 잘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잘 갖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2021년 이제 회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인데 오늘까지 우리는 2020년 회기를 갖게 되죠.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선김원장 또 새로운 팀장이 또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그런 섬김원과 팀이 잘 또 활동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항상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왕이 되고 영적인 그런 왕이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 견고한 진 다 부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없애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모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잘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여호야다와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지호 목자님, 이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 주를 목자가 되어서 이제 섬기면서 인도하였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삶을 풍성케 해 주시고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모범이 되어서 목원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월 30일 2020년 마지막 회개를 맞이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회개를 소망으로 맞이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섬김원장님 또 팀장님들 다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량을 잘 모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맡은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